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후에 임재하여 주셔서 대면하여 서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지함과 진실함과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일이죠. 24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정호연 전사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하는 주일인데 클래시스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거기 두 쌍둥이 두 자매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막내 화영이 주영이의 생일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냥 뭐 대접할 것도 없고 열심히 또 주일 잘하니까 특송 좀 해주고 케이크나 하나 같이 자르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24일 날 우리가 이제 또 초청을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간증 그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11월 달에는 또 첫 주에 우리 헝가리 선교사인 신은교 목사님 모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 그 결과를 저희에게 나누는 또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작은 것으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이어에도 있었고 칠병이어에도 있었어요. 그러한 역할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룰 수 있도록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이제 강의를 제가 쭉 하면 이제 원역사의 마무리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짓고 그다음 족장 시대를 해야 되는데 원역사 마무리를 이 바벨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도 지을 겸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나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은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9절까지로 생각을 하고 이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본문을 대했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고 또 한 곳에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강해서 3대, 4대가 막 모여서 이렇게 드리고 또 미국에도 실제로 그 몰몬교를 중심으로 몰몬교가 모여 있는 그 주가 있어요. 두 개의 주. 하나님이 전에 그 동계올림픽을 했던 데고 거기에는 이 몰몬교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 단위가 아니라 3대, 4대, 뭐 5대까지 심지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모여 사는 것이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뭐 동생도 또 조카도 또 언니도 다 모여 살기를 그냥 집 하나 짓고 그냥 1, 2, 3, 4층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어요. 방주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치워가면서 또 수많은 짐승들이 죽은 걸 치워가면서 죽은 나무들을 뽑아내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와서
대를 이어가면서 쉽게 그 땅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땅 가면 역시 또다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들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모이면서 그 속에서 거칠게 또 힘써서 파워를 가지고 자기 부족을 만들고 또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무롯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음이라는 말은 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한 입술, 히브리어로는. 즉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한 낱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그 의미도 다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 위에로 계속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족보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빗대듯이 이 방주가 머물고 그리고 나와서 그 세 자녀들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합심하여 모여서 생각해내는 것이 고작 뭐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자. 그리고 이름을 남기자. 흩어지지 말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다 두루 점령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사람은 그 전에 여기 홍수로 인한 그 피해, 그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요. 그 탑이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330m가 된대요. 높이가. 그들이 쌓았던 것이. 그게 무너져서 지금은 4, 5층 정도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 얼마나 높이 올렸냐면 330m가 돼요. 330m가 얼마나 될까? 롯데타워가 그 피레층까지 하면 550m예요. 그리고 지붕까지 하면 540 몇 m예요. 그러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저 탑이. 벌판에다가 탑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대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탑에 올라가는 그 벽돌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자는 것이에요. 물이 여기까지 차면 이 위에서도 내가 살았고 내가 이걸 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름들이 중복되듯이 그렇게 하면서 모든 참여한 사람들의 자녀들 뭐 그 심지어는 그 자손들까지 다 거기다 이름을 써놓았다고 그래요. 벽돌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장하고 이걸 실행하도록 강요하고 집행하는 일은 니무롯이 했어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보좌에 덩그러니 사람이 같이 들어가 앉는 거예요. 사람이 벽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맞서서 앉아서 대해서 하나님과 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로 또 심판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마주보고 있으니까 미안하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10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있는 그 사람의 수가 70이에요. 70명. 이 70명이
그 뭐가 돼요?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70족속이 있었다는 것이 70. 야벳의 후손은 14, 함의 후손은 30, 셈의 후손은 26, 도합 76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70명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70은 하나님 앞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결국 완전하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백성의 근원으로 70을 잡은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진행해 오면서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70명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광야 생활 동안에 70명이 있었다는 거죠. 7이라는 수, 70이라는 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그 숫자로 볼 수가 있죠. 노아의 후손이 70종족으로 70언어로 그 당시에 언어가 있었다면 70언어일 거고 그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진행해 오셨어요.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는 않아요. 모여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 5개, 3개인가 4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 몇 개 있고 영국에 있는 건 이미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냥 박물관이나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형태는 큰 교회로 들어가는. 왜 큰 교회를 세울까요? 사람 사고 속에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포화 상태가 막 이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헤롯을 통해서 흩으셔요. 교회를 흩으셔요. 야고보가 죽으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소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퍼져나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누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다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클래시스도 그 나눠진 11교회 중에 한 군데 이제 다음 주 오늘 아마 가서 특송을 할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자기 교회를 11하나로 나눌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어디요? 양천구에 가면 거기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500명, 600명밖에 안 모여요. 이 교회는 400명이 넘으면 나눠요. 자기 교회는 교육자들 중에 목회를 할 수 있고 개척을 할 수 있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약 3개에서 4개의 구역을 줘서 내보내요.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을 줘서 교회를 세우게 해요. 그래갖고 몇 교회를 세우는지 몰라요. 양천구에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아요. 모아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좌석이 제일 많은 교회 이거 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작을까? 이 작은 교회가 뭐하라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도 작아도 성장하고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세워서라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이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신할 평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의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착지로 동쪽으로 나가다 거기에 머물렀고 아라랏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거기 함의 아들 니므롯이 그 지도하고 주관했어요. 왜? 그는
첫 용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0장 9절 10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길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힛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바벨의 동쪽은 티그리스, 서쪽은 아라비아 사막, 남쪽은 페르시아, 북쪽은 아수르 그렇게 열대성으로 되어져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이 바벨은 나중에 함무라비 통치 시대에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또 아수르와 니느웨 같은 큰 성읍도 세워요. 그 지역이 바로 이쪽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에 깔아서 그 위에 세워서 탑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벽돌을 구웠고 그것을 옮겼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역청으로 그거 대신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가마가 있어야 돼. 가마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에 구워서 그리고 역청으로 대신해서 그렇게 세웠어요. 이 당시에 이 벽돌을 굽는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니무롯을 모아놓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것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어떤 생각이 저기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위치에 동등한 자리에 내 생각을 놓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어야 되는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등히 마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과 똑같이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혜의 바벨탑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바벨탑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내가 이제 다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의 길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똑똑함에 의해서 자기 자존심에 의해서 탑을 쌓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탑마다 누가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대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되고 내 주관대로 가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가 결정했으면 그건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하나님 내려와 보시면서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 원인을 찾았어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선동한다 이거예요. 내 주변을 선동하고 나와 동등한 위치나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없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다면 그건 당연히 인본주의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흩어요. 뭐요? 언어를 흩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하여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했어요. 결국 이 속에서 셈 족속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족속이고, 야벳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족속이고, 함 족속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일이니까 이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누어지더라 이거예요. 말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어느 사이에 같이 융화되고 융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물이 져서 세워가고 이뤄가고 높여간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고 치료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몇 개 보면서 처음 안수해 주고 기도해 줘서 났으면 처음엔 그래요. 아, 교회도 나가고요. 아, 열심히 주일도 하고요. 그 사람이 선동이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를 하도록 모으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 사람들이. 난 여러 번 봤어요. 자기 차를 끌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탑쌓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신다라는 것이, 한 곳에 모일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고 멈출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벨이 뭡니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트러 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의도는 흩을 이유가 없어요. 흩을 생각도 없어요. 사람의 이유는 계속 지고 올라가야 돼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요. 그리고 그 건축이 중단되게 해요. 과학적인 방법, 그 당시에 그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세웠던 그러한 일들이 멈추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2010년도에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미국 ABC 뉴스에 출연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입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은 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들게 한다. 과학이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많이 영국에 혹은 유럽에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놓고 연구합니다. 1997년도 노슬린 연구소 연구진에 의해서 세계 최초 복제양 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2년 후 우리나라에서 한우 송아지를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영롱이가 나왔어요. 이거 다 뭐예요? 이 복제를 만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돼지 혹은 개 그 내장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과 같은 것으로 해야 되지.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복제된 이거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플 때 필요한 장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복제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복제가 되어주는 그 생명은 아무 생명도 아닐까요? 이건 고통도 못 느껴요? 이건 아픔도 없어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그런 복제? 아니에요. 거기에도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했든 뭐 했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내 내장을 저 내장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바벨탑이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시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정당화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어느새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 이거 복제인간 만들어 놓은 거랑 뭐 다를 바가 있어. 히틀러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네 게르만족 속의 나라를 꿈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공산주의가 한참 범람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주장해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공산주의만 주장하는 데는 북한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 지금 어때요? 북한의 삶은 지금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헤매는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들이 마치 최고의 우상인 것처럼 살아가요. 주장해요. 나라의 근간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그러죠. 2006년에 평양에 어느 목사님이 갔다 왔습니다. 이 갔다 온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뭐냐? 바로 주체사상 탑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사상 탑에 기록되어진 선언문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사탄경에 나오는 사탄경 1장 1절에 내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다. 뭐가 틀려요? 똑같잖아.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불필요한 존재.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자,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날마다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탑을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이만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왜 나를? 라고라는 내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님을 사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비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내 발밑에다 놓냐고.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목적의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그 우리는 가까우로 가면 각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겨놓자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써요. 요즘 무슨 교회라든가 주일을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막 이름 이렇게 써놔요.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름 써놓는 거. 아마 불교에서 왔을 거예요. 불교는 뭘 하면 기와에다 이름 써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써놔. 우리나라 기도원 짓고 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름 써놔요. 가장 중요한 데다 이름 써놔요. 우상 숭배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내 이름이 드러나서 뭐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줘서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내 이름 써서 뭐 하겠냐. 거기에 내 이름 드러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동등하게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사도 제사장이 아닌 지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기념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버리셔요. 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버리셔요.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자기 아들인데 왕자인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4절 6절에 보면 4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1편 4절. 또 6절에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 아니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바벨탑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가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무리를 흩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의 무리, 악한 마음을 가진 무리예요. 악한 사람을 죽이고 그건 니무롯이 주로 했지 그 백성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온 지면에서 흩어지게 해요. 근데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셔요. 사람은 권력을 잡거나 권세가 있게 되면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교주 중심으로, 그죠? 중앙 집권적이 돼요. 그래서 중앙 집권으로 모이면서 탑이 되어지니까 그 꼭대기에는 교주가 앉았어요. 이 교주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포장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들이 피라미드를 쌓은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니엘 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계명성의 완진 사단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의 곧 구렁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 그 동시에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처럼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으리라.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7년 동안 그는 또 이 느부갓네살은 산속에서 이렇게 미친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 아니라고 그랬던 그는 철저하게 사람보다 못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봐요. 신하에서 바벨을 쌓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사고였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참여 안 하면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데 내 성격과 성질과 기질과 내 마음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예배에다가 뭘 걸고 넘어지려고 들어. 하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나한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지금 당장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뿐이지. 이 힘들고 어려움이 평생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내년부터 지하철 여기 이제 공사 시작해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이에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냐고. 아니 더 높아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냐고. 왜요? 안 보여서요? 못 느껴서요? 안 느껴봤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회생되고 돌아오는 거 못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 쌓지 말아야 돼. 바벨탑. 각자 스스로가 각자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돼. 왜 모이고 또 왜 엉뚱한 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라며. 왜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간 곳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호령을 하고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물러서서 침묵하고 있어야 되고 왜 그런 바벨탑을 쌓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언어를 흐트렸어요. 그 기도 들으시지도 않고 그 생각 받으시지도 않고 그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 이루어가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언어 흩으심.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은 콧방구도 안 낀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야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서 내 삶이 꾸준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낼 거예요? 지금 역정을 낼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데 뭐가 잘 되지가 않고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대로 된 거 있어요? 아니야. 그대로 안 돼요. 여전히. 그럼 그건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좀 꾸준하게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꾸준하게 가면 그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아니, 그 매달리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우리.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거 안 들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같이 그렇게 살고 새를 불리고 그렇게 막 말들을 모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나로 주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소망하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따라보는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탑 쌓는 자들이 아니었는지, 나는 바벨탑을 쌓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기에 정신없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던 자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하며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두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패송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한 역사가 바벨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총회신학원 위에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